아멘. 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자, 오늘도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길이란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대한 설명을 할 때 교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교회는 새 사람이다. 또 교회는 가장 기본적인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부름받아 나온 회중들이다. 이런 기본적인 전제가 있지만 좀 더 보면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는, 건축하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교회가 영적으로 이렇게 세워져 가는가? 이란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성이신 그 성령과 우리의 거듭난 영이 이렇게 같이 연합되고 이 섞일 때 공동 생활과 공동 행동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란 무엇인가? 바로 성령과 우리 영이 연합된 생활을 하는 겁니다. 연합된 한 영이라 그래요. 주합한 자는 한 영, 한 영으로 생활하고 한 영으로 모든 행동을 할 때 그 결과가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보게 되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바로 여기에 보면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성이신 성령이 있고 그 다음에 친히 우리 영, 우리 거듭난 우리의 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과 우리 영이 더불어 함께 한다는 거죠. 함께. 그래서 뒤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도 증언하고 또 우리 영도 증언한다. 이것은 뭐예요? 공동생활, 공동행동입니다. 우리가 성령과 우리 영이 공동으로 생활할 때, 한 영으로 생활할 때 그 결과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다. 그냥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다 모아놓고 이것이 교회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요. 가장 기본적인 세상에서 부름받아 나온 공동 회중들, 이런 의미에서는 부합되지만 또 영적인 의미에서 교회는 바로 성령과 우리 영이 한 영으로 생활하는 사람들, 이런 것이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기 그냥 가장 뒷부분에 보면 바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과 연합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더 올바른 번역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아들과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연합, 하나됨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이것이 우리에게 직접 다가오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예수를 믿는 것이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과 연합된 하나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까 우리가 뭐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무엇이냐면 성령과 우리 영이 한 영으로 행동하고 한 영으로 생활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하면 이 내가가 누굽니까? 구원받기 전에 나를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그런즉 이제는 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는 것인데 이미 이제 내가 또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여기서 내가는 뭡니까? 바로 구원받은 새로운 나를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난번 말씀이잖아요. 내가 누군가? 구원받은 나는 누군가? 구원받은 나는 바로 거듭난 영이 우리 자신인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영이 죽었을 때는 우리의 생각이 내 자신이었어요. 생각을 따라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후에는 바로 죽었던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의 거듭난 영이 나의 진짜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 구원받은 나는 바로 내 영이,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우리 영을 따라 사는 것이 합당한 생활이다. 이 영이 성령과 하나 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영 안에 누가 오셨어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오셨기 때문에 바로 내 영 안에 계신 예수가 나의 뭐예요? 인격이고 나의 인격. 그러니까 우리에겐 다 사람이라는 게 인격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구원받기 전에는 내 생각, 내 혼이 인격이었지만 구원받은 후에는 내 영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내 인격이구나. 바로 그 영이 내 자신인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내가 육체 가운데, 여기서 나는 바로 구원받은 거듭난 바로 내 새 사람을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내 옛사람 나는 없어지고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어떻게 보면 두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과 나의 생명이 연합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 과일 같은 거 중에는 이렇게 자두 복숭아 이런 거에서 자두 복숭아 뭐 과일을 내가 이름 잘 몰라서 그런 게 자두하고 이 복숭아하고 이렇게 접붙였어요. 그래서 보면 그렇다고 해서 이 자두하고 복숭아하고 접붙이면 복숭아만 나는 게 아니에요. 뭐 무슨 맛도 나요? 자두 맛도 나요. 자두 맛. 그러니까 자두의 생명과 복숭아의 생명이 어떻게 됐어요? 연합된 거예요. 두 가지 맛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를 영접했다는 뜻은요, 내가 아예 없어졌다, 내가 사는 게 아니다, 근데 내가 아예 없다, 이 뜻이 아니라 바로 나의 생명, 거듭난 나의 생명과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연합된 두 생명.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한 게 뭐예요? 신앙생활은 공동생활이라. 공동생활과 공동행동. 따라할까요? 공동생활, 공동행동. 이건 뭐예요? 주님 성령도 계시고 내 영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 돼서 같이 생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할 때 기본적으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그런 인식이 우리 안에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 전에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았지만 이젠 지금 그렇지 않다. 보통 이제는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났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이죠. 1장 12절과 13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바로 이제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영접한 결과 우리는 하나님께 났다. 하나님께 났다. 하나님께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나는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은 사람을 낳죠. 사람은 사람을 낳습니다. 말은 말을 낳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뭐 양은 양을 낳아요. 그러면 왜 우리가 뭐 닭이 알을 낳고 뭐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나면 뭐예요? 뭐가 나요? 하나님이 나죠.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떻게 말하면 사람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또 어떻게 보여요? 영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나타났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본성을 실제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두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도 있고 나의 생명도 있으면 나의 거듭난 생명도 함께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나는 아예 없어지고 예수만 내 안에 산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두 생명, 그래서 공동이라는 단어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때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왕이 되는 거예요. 공동왕. 그러니까 참된 신앙생활은 공동생활, 성령과 우리 영과 더불어 한영된 공동생활을 하는 것인지 믿습니다. 보통 우리가 뭐 왕이라고 말하죠. 뭐 대통령 하면 만약에 대통령이다, 대통령 아들이다. 대통령이 만약에 어떤 대통령이 국가의 대통령이 있다면 그 대통령이 아들이 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대통령인데 이런 생각을 하면 정상적인 도덕과 윤리 평범한 기본적인 사람이라면 내가 대통령 아들이니까 내가 행동이나 말에 대해서
언변이나 모든 일에서 어떻게 조심하죠. 그리고 내가 대통령 아들처럼 행동하죠. 진짜 이게 정상이에요. 뭐 건세를 부리고 뭐 그게 아니고 진짜 정상적이라면 내가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니까 우리 아버지가 왕이니까 내가 왕자로서 대통령의 아들로서 내가 합당한 생활, 말과 행동도 조심해야지. 이것이 합당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인식,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다. 이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니까 나의 행동도 뭐예요?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그런 기본적인 인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세상 사람처럼 통속적인 사람처럼 하고 싶은 말 막 하고 막말 막 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들이 대통령 아들, 왕의 진짜 아들이라면 생각 자체, 의식이 다를 거예요. 좀 이렇게 말을 해도 그런 의식을 갖고 갈 거예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활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맞아.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말을 해도 행동을 해도 물건을 뭘 하나 사도 기본적으로 어떤 왕의 어떤 권위나 체면이나 기본 어떤 인식을 갖고 행동을 해야 된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만큼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진짜로 가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생명의 통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난 인생, 사람의 성품이 있지만 또 한편적으로 하나님께 낳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신성, 하나님의 성품도 같이 갖고 있다.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과 우리 영과 함께하는 생활이 우리 신앙생활의 믿음의 생활인 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으로도 태어났지만 지금은 하나님으로도 태어난 사람이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지금은 겉으로 볼 때는 똑같지만 어떤 씨앗들이 그래, 씨앗들이 다 조그맣고 작고 비슷한 거지만 막상 나중에 심으면 자랄 때 어떤 것은 쭉종이게 되지만 어떤 것은 진짜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겉은 씨앗이 비슷하지만 우리 안에는 그런 생명의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하나님으로 마무리 지어지는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진짜 최고의 왕가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뭐 북한은 뭐 백두혈통 그런 얘기를 늘 많이 하는데 우리는 진짜 영적인 왕가 혈통을 가진 자들. 그래서 우리 신부님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인식, 내 아버지가 대통령보다 높은 왕, 세상의 왕보다 더 높은 하나님인데 내 행동도 말투도 내 결정하고도 좀 달라야지. 그런 의식이 있고 바로 그 생명을 따라 살 때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같은 걸 가지고 우리 안에 오직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 자신을 약하게 비참하게 보지 말고 바로 내가 왕가로서 내 안에 이러한 능력이 하나님의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문제도 하나님 안에서 풀 수 있다. 이 연약 질병 이것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상칠 수 있다. 이 문제도 이길 수 있다. 이러한 확신을 가져야 돼. 이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죠. 믿음.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우리 교회에서 기적과 축복과 응답을 체험할 때 이런 믿음이 확실해야 돼. 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요소를 갖고 있는데 내가 가난, 질병, 저주도 다 이길 수 있다. 이런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 사람한테는 그러지 않았지만 귀신한테는 목에 힘을 꽉 주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에게 승리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는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이렇게 성령과 우리 영이 공동생활, 공동 행동을 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 지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에베소서 4장에 어제도 읽었지만 여기는 가장 어떻게 보면요, 가장 높은 계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 이해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어쩌면 우리 요한 계시록보다 더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 번쯤 이런 말씀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는가?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는가? 한번 하나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한번 보면 우리가 에베소 4장 15절에 한번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신앙의 믿음이 성장해야 되죠. 성장. 근데 여기 보니까 오직 살아나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이 머리이신 그리스도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장해야 돼.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어린 아이로 맞으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성장해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세워지는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어제도 우리 몸은 골격이 있고 또 내적인 성분이 채워져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 몸이 어떻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다 여러 가지 각 지체를 다 가지고 났지만 그것이 성장해야지 어떠한 보는 눈 기능도 또 듣는 기능도 뭐 냄새 맡는 기능도 뭐 걸어다니는 기능도 어린아이가 성장해야지 올바로 기능이 발달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머리신 그리스도까지 우리가 성장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성장할 때 우리가 어떻게 성장되는가?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후 이제 하나의 지체가 되는데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하는가? 성장하는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16절에 보면 나오죠. 16절에 그에게서 온몸이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면, 여기 보면 그에게서 머리신 그리스도죠. 우리 머리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모든 공급을 받는데 여기 보면 온몸이 뭘 통하여 도움을 받아요? 각 마디를 통하여. 그러니까 이 모든 지체들이 서로 연결할 때 각 이게 손목 이렇게 마디가 있죠. 팔 이렇게 마디가 다 마디가 있어 마디를 통해서 서로 이렇게 연결되죠. 그래 여기 보니까 그 뜻입니다.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된다. 각 마디. 근데 여기서 마디가 뭘까? 여기 마디 같은 게 다 있잖아. 마디로 이렇게 온몸이 연결되잖아요. 이렇게 마디가 있어 연결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각 마디를 통하여 이 마디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각 마디를 주셔야 돼. 그 마디가 어제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 하나님은 이 교회의 사도, 여기 보니까 11절에 써 있죠. 그가 어떤 사람을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하나님은 이 교회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여 사도도 보내고 여기 보니까 선지자도 보내고 복음을 전하는 자도 보내고 바로 목사와 교사를 보내줬다는 거예요. 은사를 보내줬다는 거예요. 은사는. 그래서 바로 이러한 사역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성장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역자를 통해서 서로 연결시켜진다는 거예요. 마디가 바로 이러한 일꾼들을 말하는 교회 사역자들의 각 마디인데 바로 그래서 서로 지체를 어떻게 우리 사역자들이 어떻게 서로 여러분들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공급하고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지체들을 서로 연결시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연결시키는데 그 마디가 누구냐? 바로 이 사역자들이에요. 사역자들. 그래서 이 사역자를 통해서 오늘 말씀이 바로 서로 우리가 연결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도들이 알다시피 계속 교회 생활 일반적인 사람들은 주일만 오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다 가요. 왜? 다 이렇게 지체가 각자 개인적으로 있으면 이것이 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것은 참된 간증과 축복이 흐르지 않죠. 달랑 나 손이니까 나 손만 따라올 수 있잖아요. 이 손도 손목으로 이 팔과 연결이 되는데 손목이 있어야 되고 이게 손목도 이 어깨야 몸과 연결하면 또 이 관절에 연결이 다 돼 있어요. 마디가 다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이것이 하는 일이 사역자다. 하나님 그래서 사도도 보내주고 선지자도 보내주고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도 보내주고 목사와 교사를 보내주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성장해야 되는 걸 가르치냐. 각 마디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연결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이 사역자들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항상 이 몸은 마디와 지체들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럴 때 이제 뒤에 보면 또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6절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이제 어떻게 돼요? 연결되고 결합돼요. 이렇게 연결되고 결합된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모든 지체 성도들이 서로 우리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가 돼요. 그래서 교구에서 지역에서 각 기관과 부서에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연결 하나됨으로 이 사역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되고 그 다음에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어떻게 그래서 자라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 나는 연결되고 결합된다는 뜻은요 이제 항상 이게 연결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는 또 이게 성도들은 이렇게 서로 하나가 돼야 되죠. 지체들도 하나가 될 때 우리가 이 옷이 짜질 때 이렇게 옷이 이렇게 뭐 이렇게 한 실 하나로 돼갖고 계속 이렇게 결합되면서 온 몸이 옷
몸의 형태가 나오는 것처럼 성도들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고 짜여질 때 하나로 짜여지는 옷처럼 성도들이 하나로 될 때 바로 그 교회가 진짜 세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어떻게 해요? 자라게 하며. 그래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이제 성장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세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 말씀을 또 성령을 계속 공급받도록 사역자를 도와서 또 여러분들이 마디와도 하나 되고 서로 지체들끼리 하나 될 때 그리스도의 몸이 잘 세워져서 바로 여러분들은 성장을 갖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이 결과적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교회를 세운다는 뜻은 뭐 건물을 사고 뭐 이렇게 교회 뭐 세팅을 하고 의자를 놓고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바로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사역자를 통해서 서로 연결이 다 하나로 연결이 잘 돼. 그리스도의 장성한 머리까지 성장해야 바로 이러한 몸을 갖게 되게 되고 이럴 때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이 표현돼서 하나님의 간증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몸은 결국 뭐예요? 유기체죠.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결국 이런 많은 지체들이 생명, 육신도 이렇게 생명이 제 생명이 있죠. 나의 생명으로 이것이 연결돼. 내가 죽으면 이 지체들도 다 흩어지는 거예요. 생명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바로 그 생명이 그리스도의 몸의 생명은 바로 예수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다 연결돼서 그 생명으로 자라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영적으로 또 성장하셔야 돼요. 성장이 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까지 성장할 때 바로 하나님의 뜻을 할 수 있다. 더 냉정하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내적인 생명에 대한 인식도 없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내가 이 생명을 따라 살아야 돼. 그리고 성령과 내 영이 연합된 삶을 살아야 돼. 이런 인식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참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 교회로 세워지려면 오늘 말씀한 것처럼 성령과 내 영이 연합된 삶을 내가 산다. 이런 기본적인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고 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바로 이 몸을 이끌어주는 연결되어 있는 그 생명 우리가 늘 생명,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하죠. 그 생명에 대한 생명을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는 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생명을 따라 살아야 되고 성령과 우리 영이 하나된 연합된 생활을 할 때만이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에베소는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들이 진짜 교회의 축복, 머리신 축복을 누리려면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살아야 돼.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과 우리 영이 하나구나. 내가 이 공동생활, 내 성령과 내가 공동생활, 공동행동을 해야겠구나. 성령을 따라 사는 거죠. 그게. 그런데 진짜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머리의 축복, 오죽 능력이 우리 안에 그냥 쫙 흘러나오죠. 이게 연결이 잘 돼 있으면요. 그냥 오죽 능력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는 길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계시합니다. 이런 말씀들이 뭐 이렇게 말 장난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어떠한 지식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 안에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살 때 여러분들은 바로 교회로 지어져 가는 것이다. 그냥 예배 와서 교회마다 주일 예배 와서 그냥 수요 예배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딱 가고 이게 교회가 아니죠.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살고 성령과 내 영이 한 영입니다. 내 성령과 함께 모든 행동을 같이 하고 같이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진짜 교회 실제 안에 그리스도와 하나됨 실제 안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 세워지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교회가 우리 한세 꼭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은 인위적으로 인간의 조직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과 우리 영이 한영된 모습을 갖고 공동생활과
공동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 계신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 성령을 따라 살 때만이 교회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들어올 수 있고 머리의 축복을 누리게 됨을 확신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체험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자라게 도와주옵소서. 성장하게 도와주옵소서. 믿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연합된 믿음으로 살 때 참된 신앙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